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봐요.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예배 중에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지난 한 주 동안 되게 많이 추웠어요, 그죠? 그런데 주말이 되면서 많이 풀어졌고요. 오늘 날씨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날씨가 좀 더 풀려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곧 봄이거든요. 그렇게 날씨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들부들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요,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듣고 또 그렇게 만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 제목 복을 향한 청종의 발걸음.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참고 말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1편 말씀.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간 청종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청종이 어떤 것이라고요? 네, 청종은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청종은 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대로 끝까지 해내는 것이 진짜 청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청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중 11번째 아들로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집에서 멀리 떠나 세겜이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양들이 먹을 물과 풀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형들과 양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요셉을 불러 말했어요. 요셉아, 내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 오렴.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어요. 사실 형들이 있는 세겜은 요셉이 지내는 헤브론 지역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너무나 먼 곳이었어요. 걸어서 3, 4일은 걸리는 먼 곳을 소년 요셉이 혼자 가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군말 없이 다녀오겠다고 대답하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세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형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물었어요. 누구를 찾고 있니? 네, 형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어.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들었어. 아마 거기로 갔을 거야. 다행히 형들이 간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단이란 곳은 세겜에서 20km나 떨어진 하루 이상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요셉은 며칠을 걸어왔지만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도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결국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셉에게서 우리는 청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들은 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요셉은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요셉아, 내가 형들에게 다녀와야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네, 제가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8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갔지요.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며 계속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되새겼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형들의 소식을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부탁을 되새기며
먼 곳까지 갔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먼 길을 걷다 지칠 때도 들판에서 형 소식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할 때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요셉과 같아야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요. 기억해야 바로 따를 수 있어요. 잊지 않아야 끝까지 따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지요. 또 말씀을 암송하거나 가정에서 성경을 계속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 요셉처럼 온전하게 청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온전하게 청종할 수 있어요. 둘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부탁을 따르려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부탁으로 며칠을 걸어서 형들이 있는 세겜에 도착했을 땐 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어요. 여러 날 동안 걷는 통에 지쳐버린 요셉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겜까지 왔으니 아버지 심부름은 다 한 거야.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다른 곳에 가고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들판을 돌아다니며 형들의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또 형들이 간 곳을 알고 그곳이 하루를 더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온전한 청종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친구들과 즐거운 놀이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내 것을 내어 이웃에게 나눌 때도 내가 먼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돼요. 아유, 귀찮아.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젠 대충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온전한 청종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하여 온전하게 청종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끝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청종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따르는 것이 청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따르는 것이 청종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따라 복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래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선생님들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더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이에요. 약 40일 정도가 돼요. 목사님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사순절 묵상 달력과 그리고 교재를 하나 갖다 줄 건데요. 그 교재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설교 말씀 대신에 그 교재의 설명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는 사순절 묵상 달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할 건데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낯선 여행 사순절 말씀 달력입니다.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시작해 갈 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 실천 미션, 그리고 말씀 암송 미션, 그리고 말씀 묵상 미션, 이렇게 세 가지가 매일매일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활용법이 잘 나와 있어요. 경건 실천 미션은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 실천 미션을 수행하고 확인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면 첫째 날은 가족과 경건 실천 다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여기 이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스티커는 같이 보내드렸죠? 이 여기 있는 세 가지 색깔 중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매일 경건 실천 미션에는 노란색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파란색만 붙이는 거예요. 초록색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목사님 저는 섞어서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섞어서 해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암송 미션이 있어요. 첫째 날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읽어보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나면 다 외워지면 여기에 또 스티커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말씀 묵상 미션은 뭐냐면 이 외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말씀일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께 여쭤봐도 돼요. 아니면 선생님들께, 아니면 목사님께 카톡으로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듣겠죠.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말씀 묵상 미션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렇게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책이에요. 이야기로 만나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떠나는 낯선 여행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7주 동안 같이 공부할 건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내용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과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받은 은혜 나누기. 오늘 예배 드렸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께 아니면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외우고 스티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대로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스티커 하나. 어려우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잘 도와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사순절 동안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이해했죠? 모르면 연락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친구들 말씀도 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또 우리 행복한 기분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주 또 만나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기 우리 친구들 안녕.